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정병에 이르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 이렇게 혼자 살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그 순종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에 세 가지 중심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심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티칭 하신 거죠. 티칭.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가르치시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해요. 시나고그. 그래서 이 시나고그는 두 단어가 합친 그런 합성어죠. 그래서 함께라는 말과 모인다는 말이 그렇게 합쳐져서 된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이 뜻이 함께 모이는 것, 같이 모인다는 뜻이죠. 회당이라는 말.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생활의 기반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 채플, 그 유대인 회당 같은 것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은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그렇게 교제도 하고 거기서 누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그런 다목적인 용도의 그런 장소였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런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런 곳이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자치센터, 문화자치센터 뭐 이런 거죠. 바울 역시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쳤나요? 이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두루마리, 양피나 이런 것에 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엄청 많았겠죠. 그 두루마리를 하나 가져다가 읽고 그렇게 강해식으로 그것을 설명해 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거든요. 여태까지 다른 어떤 사람도 저렇게 말씀을 풀이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서기관이나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이 가르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가르치면서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도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배우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꼭 자기만 그 말씀대로 살고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얘기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커맨먼트예요. 군대에서 말하는 돌격 앞으로 가라 아니면은 안 되는, 뒤로 물러서면은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명령이 그 당시에 12제자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뭐 남들은 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데 정작 자기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서 맨날 사고치고 말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좀 더 이 열심히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또 말씀도 배우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 한국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렇게 많이
젊은 층이 증가하고 그러진 않지만 이 이민 세대는 더 2세들의 신앙교육이 더 힘들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세들이 교회에 계속 정착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교회도 열심히 그런 2세들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주는 것도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장차 이 사회에 나가서 이 크리스찬들 자녀들이 세상에 진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보람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정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칭도 하셨죠. 프리칭.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 그 사역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병자가 낫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 이 권세의 노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아멘. 구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된 책을 보면은 그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그 도시에는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거주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성벽이 있는 도시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에 3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 2마을을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약 3개월을 쉴 틈 없이 돌아다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였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문제와 변과 어려움에 계속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같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 말씀을 모르는 그런 양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의 전도자였듯이 우리도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는 진짜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그 영혼이 되기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자들이거든요. 복음의 씨. 그러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존립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그냥 세상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해교회 성도 여러분이시라면 누구나 이 사명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사실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극에 보면 유배지에 가서 왜 왕의 명을 받아서 사약을 마셔서 죽잖아요. 그때 이 사약을 먹으려는 순간 그 사람의 무죄가 밝혀져서 전령을 보내서 그 사약을 먹지 않도록 그 사형 집행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달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약을 먹으려는 순간 잠깐 그러면서 그 사약을 내려놓으시오. 중지하시오. 이 사형을 임금께서 왕께서 중지하라고 그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 그 사람이 5분만 늦게 왔다면 그 사약을 먹고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 전령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죽고 죄인으로서 죽어서 죄악의 길로 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령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턱에서 구원해 줄 그런 사람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복음을 그래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정의로운 나라는 지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점점 하나님이 없는 진짜로 무법천지,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복음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힐링하신 거죠. 힐링.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사역 중에 많은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자를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그런 힘겨운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과의 싸움이잖아요.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은 병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죠?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병원이 생겨나고 수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첨단 의술을 배워서 배출이 되지만 오히려 인간의 노력을 어떤 면에서는 참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들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없었던 에이즈 같은 거라든가 요새 나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이런 병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인간이 지혜로워도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학의 의술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면은 의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디가 아파서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뭘 먹고 낫다 그러면은 괜히 가서 그거를 먹고 싶잖아요. 막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가 진단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결국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아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싸워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러면 모임을 끝내야 되는데 왜 병자들을 다 불러놓고 모아놓고 고쳐주셨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직전에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그 좋은 구원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와서 아시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기적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백성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 백성을 보면은 가난하고 진짜 헐벗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병자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그 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어요.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도 도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이 바탕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이 각종 병과 귀신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이외에 중풍병자 이외에 문둥병자, 혈류병자, 귀머거리, 장리 많이 있었습니다. 열병에 앓는 자, 진짜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병들은 말하자면 다 원초적인 질병들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차적인 질병들이죠. 이런 병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중심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많았어요. 그곳은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낙후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곳에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활동의 근거지로 그 시대에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그 갈릴리 지역을 선택해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진짜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리고 2차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질병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질병이에요. 이를테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이 마음의 병, 어떤 정신적인 질병인 거죠. 사실은 이런 질병이 더 무서운 질병이죠. 오늘날 현대인을 보면 이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각종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게 가족이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압박감으로 오게 되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이런 병들은 여러분
뭐 약을 먹어서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약물 요법으로 무슨 상담을 해서 치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잘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재발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쉽게 병명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것이 정신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것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인 겁니다. 요즘 이 미국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진짜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욕구불만, 그런 스트레스를 마약이나 알코올로 해소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즐거웠던 시간이 더 많고 행복했던 시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만을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되게 기뻤던 일을, 오래전에 기뻤던 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상처받았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모두 피해의식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그 상처들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생각나잖아요. 아, 저 인간. 그 보기 싫은 사람들만 머릿속에 자꾸 기억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대인이 앓고 있는 그 제2차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질병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약으로도 수술로도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같은 영적인 질병으로 기쁨을 상실하고 삶의 맛을 잃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심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정신질병도 다는 못 고쳐도 고칠 수 있어요. 의술로. 그런데 이 영혼이 질병에 걸린다.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혼이 병에 걸린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억만장자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미국에서 알려진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세균 감염에 대한 노이로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던 옷이 있잖아요. 이 입던 옷도 몇 번 입으면은 불에 태워버렸어요. 거기에 세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이 있은 다음에 악수를 한다거나 사람 몸을 자기에게 만진 후에는 항상 바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10년 과민증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신경과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영혼이라면 진짜로 불행한 거라는 거죠. 육체가 병든 것은 여러분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어떨 때.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것도 조금 더 비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은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병입니다.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양심이 마비가 돼서 화인을 맞아 온갖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 소망이 없는 죄인도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모든 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몸이 아프고 식욕이 없고 욕망이 없고 무엇을 해도 도대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신경성. 이런 병은 병원에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경성 질병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5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고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자기 전에 읽고 5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읽었어요.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계속해서 한 달을 읽었더니 그 신경성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말도 안 되는지 말이 되는지를 여러분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는 이렇게 자기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적용됐어요.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이 자기의 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힘든 삶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그 삶의 시절의 모습이 기억났을 때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내려가고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예일대학교 비처 교수는 이 시편 23편을 성서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질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중심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사역, 성경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다른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진짜 잘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